기이한 업적 제8장 생각이 어떠하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유다서 8절.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다. 태만죄와 비슷한 것으로 불의한 것을 생각하는 죄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잠언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이라는 말씀을 배울 수 있다. 생각은 우리의 생활을 형성함.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가 생각하는 바대로 되며 그의 인품은 그의 생각의 완전한 결산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에 관하여 헨리 반다이크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생각은 물질이다. 나는 생각이 물질임을 안다. 육신과 호흡과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를 날려서 세상을 선이나 악으로 채운다. 우리가 은밀한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도 지구의 끝까지 날아가 퍼져 사람이 딛고 간 땅 위에 발자취가 남듯 그것은 축복이나 화를 남긴다. 우리는 생각에 생각을 더해 미래를 건설하나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게 우주가 창조되었다. 생각은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이니 그렇다면 너의 운명을 택하고 기다려라. 사랑은 사랑을 낳고 질투는 질투를 낳는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될 뿐만 아니라 대개는 그렇게 보이게 마련이다. 만일 그가 전쟁의 신을 존경한다면 그의 얼굴에는 굳은 선이 맺어질 것이다. 만일 그가 욕정의 신을 섬긴다면 그의 외모에는 방탕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만일 그가 평화와 진리의 하나님을 섬긴다면 근엄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어느 생각 깊은 시인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내가 보고 싶은 인간의 얼굴, 영혼의 고통을 따르고 싶은 그 얼굴은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생각과 느낌을 영이 새롭게 적어놓은 얼굴뿐. 거기엔 마음이 그의 악행을 말하고 거기엔 가장 숭고한 행위가 말한다. 결혼을 선포하고 축제를 알리는 은은한 종소리처럼. 작자 미상. 우리는 뿌린 만큼 거두게 마련이다. 밀을 거두기 원한다면 밀 씨앗을 뿌려야 하며 열매를 거두려면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다. 제임스 앨런이 그의 유명한 저서인 생각이 어떠하면 이라는 책에서 지적했듯이 이 원리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다. 식물이 씨를 뿌리지 않고는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행위도 생각의 숨은 씨앗에서 싹트며 그것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다. 이것은 고의로 행해지는 행위에는 물론 소위 무의식적이거나 우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간은 생각의 제조창에서 자신을 망치는 무기를 만들어낸다. 그는 또한 스스로 기쁨과 힘과 평안이 깃든 하나님의 저택을 만들 수 있는 연장도 제조해낸다. 이 극단의 두 가지 사이에 온갖 종류의 성품이 있으니 인간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동시에 주인이기도 하다. 인간은 사상의 주인이며 성품의 제조자이며 조건, 환경, 운명의 창조자요 형성자인 것이다. 생각의 누적된 효과. 성품과 생각의 이러한 관계는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는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생각도 그 효과를 간과할 수는 없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신성한 힘은 참으로 우리 자신 가운데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아인 것이다. 인격 형성에 관해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연장은 여러분의 이상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닌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고 거의 느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형성하며 외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잠깐 생각하거나 무심히 생각한 것도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태풍에도 견딘 나무가 종종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파괴적인 해충에 의해 쓰러지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가장 큰 적은 인간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악마는 아니며 생각의 미미한 영향력이나 법과 계속 사귀는 데서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생각의 누적된 효과와 생활 환경에 미치는 힘을 제임스 앨런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형무소에 가는 사람들은 운명이나 환경의 포악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열한 생각과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단순한 외적인 힘에 의한 긴장으로 갑자기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은밀히 마음속에 싹 터오며 기회가 왔을 때 모아둔 힘을 나타내게 마련이다. 환경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환경은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한다. 오랜 동안 악에 물들어 있지 않고 악이나 그에 수반되는 고통에 빠지지는 않으며 덕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끊임없이 배양하지 않고서는 미덕과 순수한 행복에 이를 수 없으니 인간은 생각의 주인으로 자신의 창조자이며 환경의 형성자인 것이다. 인간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그것이 물질적인 생활면에 미치는 급격한 변화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인간은 생각을 아무도 모르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급속도로 습관을 형성해주며 습관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말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개의 성공담의 열쇠인 것이다. 성공을 거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간단하고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나 간에 여러분은 다 옳다. 엘렌은 이러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름다운 앞날과 숭고한 이상을 마음속에 지닌 사람은 언젠가는 이를 성취한다. 콜럼버스는 다른 세상에 대한 동경을 지녔었고 그것을 발견했다. 코페르니쿠스도 수많은 세상과 폭 넓은 우주를 마음속에 그렸다가 그것을 밝혀냈다. 부처는 흠없고 아름다우며 완전한 평화가 깃든 영의 세계를 꿈꾸다가 그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생각은 행동과 태도를 지배함.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말씀은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말과도 통한다. 오랫동안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 친구가 다락의 석가래에 목을 메고 자살한 것이 부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의 생각이 그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다. 그는 근 2년 동안 침울해 있었고 낙심해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행복하고 명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점으로 볼 때 분명히 그는 순간적으로 자살을 범하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좌절감을 갖고 지냈으며 처음에는 자제할 수도 있었으나 막판에 가까이 갔을 때는 헤어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의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나 특히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몸을 던져서는 안 된다. 행동뿐 아니라 태도도 마음에 품은 생각에 좌우된다. 어느 한 젊은 부부가 싸우더니 급기야는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혼했다. 그들은 빗나간 또 다른 남녀와 연애 관계에 휘말려 있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나에게 편지를 써서 부끄러움을 감추려 했고 그들의 거짓된 결론을 정당화하고자 노력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의 편지에 답했다. 세상의 합리화가 마침내는 근본적으로 선량한 두 사람에게 악이 선하며 선이 악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소한 생각을 악한 생각으로 키워주며 예의를 벗어난 작은 행위를 4명의 성인과 많은 자녀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로 키워준 보육기가 된 이상 둘 사이를 연결하던 줄이 끊어지고 엄숙한 계약이 무효가 되며 성스러운 약속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선이 악이며 악이 선이라고 믿고 흑이 백이며 백이 흑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세상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타인의 영향을 미침. 어떤 사람도 타인의 생각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생각이 자기 자신만의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생각과 행동으로 형성된 인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우리는 모두 세계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만큼 주게 마련이다. 누가 썼는지는 확실히 모르나 다음의 글은 그러한 뜻을 잘 나타내준다. 각 개인의 손에는 선하건 악하건 조용하고 알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삶의 힘인 기이한 힘이 주어졌다. 이것은 그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현재 존재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발산하는 빛인 것이다. 삶이란 끊임없는 발산과 흡수의 상태라 말할 수 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빛을 말하는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빛을 받는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좋게, 나쁘게 영향을 미치며 일순간이라도 자기 성품의 빛을 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그것이 무의식적인 힘이라고 말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그는 빛이 발산되기를 원하는 그런 특질을 택할 수 있다. 그는 조용함, 신뢰, 관용, 진리, 정의, 충성심, 고상함 등의 특질을 택해서 이들이 그의 성품의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질로 그는 끊임없이 세상에 훌륭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한 책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 다음 세상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나는 14살에 성경을 독파했다. 참으로 길고 힘든 일이었지만
나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끝냈다. 내가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구절을 읽었을 때 과연 그럴 것 같이 느껴졌고 나는 내 행동과 일에 조심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나는 팔레스타인의 백성에게 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에서 37절. 이 말이 나에게는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들린 적이 있었다. 나는 꼬리를 휘둘러 내 눈을 치고 우유통을 엎은 암소를 골려주고 주위를 돌아보았으나 농장에는 아무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소야 듣는다고는 하지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들판에서 형과 싸웠을 때도 아무도 우리가 싸우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말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후에 나는 생각까지도 우리를 정죄한다는 몰몬경 예언자의 말씀을 읽고 내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요 우리의 행위가 또한 우리를 정죄하리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를 정죄하리니 이토록 무서운 지경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못할 것이요. 엘마서 12장 14절.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도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대의 계시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의 간증은 하늘에 기록되어 천사들이 볼 것임이라. 천사들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 죄는 사함 받았도다. 교리와 성약 62편 3절. 또 다음과 같은 계시가 있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1편 2절. 인간의 은밀한 행위가 나타내진다면 그 은밀한 마음도 드러날 것인데 이는 반항자들의 죄악함이 지붕에서 이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생각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 같이 음흉한 행위가 눈에는 띄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수가 있다. 계시자 요한은 이 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마지막 날에는 천사가 그러고 나서 둘째 천사가 자기 나팔을 불어 둘째 천년에 있은 사람들의 은밀한 행위들과 그들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드러낼 교리와 성약 88편 109절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와 생각은 천국에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하는 천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기록할 것이다. 우리가 11조를 바치면 감독이 이것을 그의 책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준다. 비록 와드의 기록에 기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낸 11조는 모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 천국의 기록에는 생략이 없으며 그러한 기록은 모두 심판날에 참고가 될 것이다. 존 테일러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다. 인간이 죽음의 잠을 자도 영은 그의 행위가 기록되는 곳에 살아있다. 사람은 무덤에서 한동안 잠을 자며 점차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간다. 그때 모든 사람의 은밀한 생각이 그 앞에서 밝혀지며 우리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 그때에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소용이 없다. 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그가 자신에 관해서 적은 기록이 설명되고 낭독되며 이에 관련된 것을 증거하니 모두가 이것을 응시할 뿐이다. 이날에 우리는 정당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자는 우리의 기록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의 행위의 목소리와 그림 및 우리 생각을 기록한 것이 우리를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증거할 것이다. 제이루벤 클라크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시니 그가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 영혼의 일부인 마음속에 나 스스로가 기록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도 나에 관한 기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왔다. 나는 종종 마음속에 내 과오 이외에도 많은 증거가 필요한지 의아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가 잘못 판단되거나 우리의 성실하고 훌륭한 노력이 잘못 이해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공정하게 취급되며 심판자의 온전하고 참된 청사진과 분별력으로 심판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는 은밀한 것이 없음. 구석진 곳이 너무 컴컴하고 사막이 너무 고요하여 인적이 없고 계곡이 너무 깊고 자동차가 감추어져 있고
집의 문이 꼭 잠겨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성실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의심을 품는 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급격히 사용률이 증가되었고 인간의 개인적인 비밀까지도 알아내는 복잡하고 작으나 강력한 전자장치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발명품은 행동을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간파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거짓말 탐지기는 이미 일반화된 기구이다. 꿈이 분석된다. 전화 도청도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다. 어떤 페인트는 전기의 전도체로 사용되고 있다. 방 안에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작은 도청 시설도 있다. 사진틀, 문고리, 타자기 시계, 기타의 물건에 송신기가 장치된다. 주머니용 수신기와 보청 장치가 달린 손바닥 크기의 마이크가 50피트 밖에서 속삭이는 말까지 잡을 수 있다. 8살 먹은 아기가 100피트나 떨어진 남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잡을 수도 있다. 경찰은 150피트의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말을 잡을 수도 있는 기구를 만들려 하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이러한 기구를 똑딱 단추 속에 장치한다. 또 어떤 사람은 전화통에, 어떤 사람은 자동차의 계기판 속에, 가방의 손에, 심지어는 친한 친구의 이 사이에도 장치한다. 이러한 현대의 경이로운 문명의 이기로 미루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생각도 아신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인쇄용 사진기는 한 장의 원판을 3평방피트로 확대할 수 있다. 얼마나 큰 확대인가? 인간의 눈과 귀로도 개인의 생활을 꿰뚫을 수 있는데 완전한 통찰력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부터 무엇인들 바라지 못하겠는가? 매일 우리는 녹음기에 우리의 음성을 녹음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통해 매일 사진이 찍히며 음성이 녹음되며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경전은 우리의 행동과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각이 보다 높은 곳에 계시는 분에게만 알려질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공상적인 이야기꾼이 있었는데 그는 북극에서 영하의 날씨에 모닥불을 펴놓고 앉아있던 북극 나무꾼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갑자기 중지되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목소리가 얼었던 것이다. 얼마 후 봄이 왔고 따뜻한 봄빛이 겨울에 얼었던 목소리를 녹이기 시작했고 그날 밤 캠프 주변에는 얼었던 말소리가 한꺼번에 녹아서 시끄럽게 들려왔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날아다니는 음성이 잡히니 이것이야말로 오래전에 우리가 듣던 환상적인 이야기와 같다고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종의 분별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교리와 성약 6편 16절 아신다. 야곱의 우물에 있던 구세주께서는 가늠한 사마리아 여인을 전에 보신 일이 없었지만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요한복음 4장 18절 주님께서는 그녀의 온 생애를 아신 것처럼 그녀의 간음에 관해서도 알고 계셨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을 자기 앞에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냉혹하고 타락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은 생각으로 정죄를 받았고 여름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 이와 비슷한 분별력과 직감력이 인간이 완전해짐과 동시에 나타나게 되며 영적인 통찰력을 방해하던 유해한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에서 10절. 참조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려고 공모하였으나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능력의 예는 고대나 현대에 많이 볼 수 있다. 나의 조부인 히버시 킴볼에 관해서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내가 들은 대로 적어보겠다. 성전이 건립되고 있는 동안 엔다우먼트 하우스를 책임 맡았던 히버시 킴볼은 의식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는 일단의 무리를 만났다. 그는 그들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먼저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퇴장할 것을 제의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이 중에 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의식을 진행하도록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떠나길 바랐다. 모두가 죽은 사람들처럼 조용했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세 번째로 그는 이곳에는 간음을 범한 사람 2명이 있는데 그들이 떠나지 않으면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했다. 2사람이 걸어 나갔고 나머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종은 이러한 분별력을 받는다. 불의한 것을 생각하는 죄에 대한 구세주의 말씀.
불의한 것을 생각하는 죄에 관한 주님의 해석은 특별한 흥미를 불러일으켜준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던 때 행한 설교에서 그는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이스라엘 자녀가 다스림을 받던 율법의 창조자였다. 그는 이제 그의 백성이 더 높은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그들에게 권고하시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낮은 율법을 철회하시고 높은 것을 따르게 하셨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 살인은 공격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노하는 것은 불의한 것을 생각하는 죄인 것이다. 이것은 살인의 전초가 된다. 그러나 사람이 약하거나 포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생명을 빼앗지는 않게 될 것이다. 다시 예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는 것을 말씀하셨고 보다 차원 높은 율법을 주셨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9절. 이것은 행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완전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이나 그러한 것이 의롭다는 것은 분명하다. 보복하며 싸우는 것이 인간이요 주님의 뜻이 무례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다운 행동인 것이다. 사전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시험받을 날이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셨고 이미 알고 있는 반역자에 의해서 입맞춤을 당하셨으나 저항하지 않으셨고 포악한 폭도들에 의해서 사로잡히셨어도 그의 충성스런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을 변호하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이때 베드로는 분명히 그를 위해 싸우다가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다. 비슷한 생각이 다음에 낮은 율법과 높은 율법의 대조에서 잘 나타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에서 44절. 우리는 또한 도덕률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는 고대인들의 방탕, 야만성, 음탕함을 기억하셔서 엄격한 율법을 주셨다. 만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육체적인 간음을 삼가했다면 아주 의롭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나 이제는 더 높은 율법이 주어졌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 욕정을 자극하는 모습에 동요되는 마음도 그 자체가 악이다. 원하고 갈망하고 동경하는 것도 다 색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생각이 들게 될 때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생각이 날개를 펴면 욕정으로 발산되고 결국에는 가증한 죄인 간음을 범하게 된다. 살인은 일반적으로 계획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생각이 행동을 앞서지 않는 한 그러한 행위도 결코 완전할 수 없다. 은행 강도가 은행을 샅샅이 미리 알아보지 않고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고 강도도 범행을 계획해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간음은 단순한 생각의 결과는 아니다. 먼저 타락한 생각이 있게 마련이다. 육신의 죄를 범하기 전에 범법자는 많은 불의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렇다. 인간은 생각하는 바대로 행하게 마련이다. 오래 생각하면 강도든 도덕적인 죄든 자살이든 반드시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재앙에서 보호할 시기는 생각이 형성되는 때인 것이다. 씨가 죽으면 나무는 절대로 자라지 않는다. 지상에 있는 만물 중에서 인간만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자기 운명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 최초의 동기를 피하라. 몇 년 전에 나는 이러한 것의 생생한 예를 목격했다.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을 가끔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인쇄기 위에다 큰 여자 나체 사진을 걸어놓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사진이 그의 정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조소를 금치 못했다. 그러나 몇 년 후 어느 날 그는 더럽혀진 영혼으로 나를 찾아왔는데 사실인즉 간음을 범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패가 망신을 했다. 확실히 그의 눈앞에서 항상 어른거려 있던 것에 자극된 생각이 그에게 파멸의 결과를 안겨다 준 것이다.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게 원인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악한 생각에 이끌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끊임없이 대항하면 이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아리조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매년 달력 판매자가 찾아왔는데 우리는 항상 달력을 샀고 전용으로 그 달력을 고객에게 선사했다. 판매원과 만난 첫 해에 그는 크고 천연색으로 된 요란하고도 놀라운 여자 사진이 담긴 달력을 책상 위에 다 늘어놓았다. 우리는 이러한 음란한 달력을 모두 밀어붙이고 조용하고 품위 있는 경치를 실은 달력을 골랐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그런 유의 사진이 든 달력을 내놓지 않았다. 고결한 생각을 지녀라. 누가 썼는지는 모르나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되었다. 어느 유명한 화가는 자신의 이상의 먹칠을 하고 붓을 더럽힐 수도 있는 저열한 그림은 바라보지도 않고 비열하며 타락된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이상에 묻은 오점이 영원한 영혼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원리를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스러운 것을 생각해야겠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속에 대하여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내 영혼을 적시리라. 교리와 성약 121편 45절. 맥케이 회장은 다음 구절을 즐겨 인용하셨다. 생각을 뿌리고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뿌리고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뿌리고 성품을 거두며 성품을 뿌리고 영원한 운명을 거두라. 그러한 것이 우리 생각의 힘이요 결과인 것이다.